끝이 안 좋았던 히스기야에게서 배우는 교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여러 축복의 약속들이 있지만 이런 약속은 책상 앞에 적어놓고 100번, 1000번을 암송하고 읽으십시오. 그것은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가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주의 사랑의 수준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참 고맙죠?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우리도 이런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 엘리 대제사장은 처음엔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이 좋아야 됩니다. 중간 과정도 좋아야 되고 끝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끝이 아름답지 않을 때 처음과 중간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이 상쇄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끝이 안 좋았던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 반면 교사를 삼으시고 그의 승리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그의 끝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첫째로 그는 아버지 아하스 왕의 죄를 따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온 유대를 타락시켰던 인물입니다. 역대하 28장 19절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하스는 이방 신들을 들여왔고 이방 신전을 모방하여 건축했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내게 하며 이방 신에게 바치고 여러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위에 밑에 희생물을 드리며 이방 신들을 분향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악한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고 모세의 놋뱀을 산산조각을 내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특히 모세의 놋뱀을 부셨다는 사건은 왕권을 내놓고, 목숨까지 내놓은 일이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믿음의 말이 아닌 불평의 말을 하고 독서를 내뿜을 때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여 장대를 세우고 놋뱀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림자 사건들, 점진적 계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3가지의 사건은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언급하신 명백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놋뱀 사건입니다. 쳐다본 즉 나으리라. 십자가를 바라본 즉 나으리라.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놋뱀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이 된 것이죠. 이것이 계속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그걸 깨부신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왕권을 내건 겁니다. 목숨까지 내걸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다.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놋뱀을 바라본다?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이걸 깨부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갖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나빠도 악한 아버지 밑에 있어서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환경이 안 좋고 힘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망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히스기야의 아름다움은 그는 평상시의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는 레위인을 우대했습니다. 보십시오. 역대하 30장 22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주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을 우대하고 위로하고 존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게 됩니다. 잠언은 총 3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25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2번째 단락에 속합니다. 이 2번째 단락에 속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 때 편집하게 됩니다. 솔로몬 잠언이 전달되기 시작하다가 히스기야 왕 때 편집이 된 겁니다. 보십시오. 잠언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는 산당, 노뱀 다 부셔버립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을 우대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합니다. 평상시의 신앙이 정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들이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가, 사랑의 말을 하는가, 세우는 말을 하는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보았습니다. 나의 진실이 있는가, 말에 따른 삶의 진정성, 삶의 진실이 그에게 있는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의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쌓여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이에요. 인정하시는 그날이에요. 터지는 그날이에요. 그 전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은혜되는 것 같지 않는 평상시의 예배, 수요 예배일 수도, 새벽 기도일 수도, 금요 성경 아카데미일 수도, 소그룹 모임일 수도,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신실하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너의 기도, 예배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네가 하는 말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보고 계셨어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또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화되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이 시대가 팬데믹 이후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흘러왔어요. 그러다가 팬데믹 상황이라는 여울물을 만나자 급속하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지금 앞서 일어날 정도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쌓여왔습니다. 인공지능도 1950년대부터 앨런 튜링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왔다가 개척기, 암흑기, 또다시 번성기 했다가 지금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챗 GPT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무서운 시대까지 오게 될 정도였습니다. 쌓여왔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 네 눈물을 보고 있었다. 히스기야는 평상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시간이 왔을 때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경건성이 있었던 사람은 결정적일 때도 기도합니다. 그때도 예배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결정적일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내 운명을 좌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완전히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자 다윗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기회다. 평상시에 쌓아왔던 신앙은 결정적일 때 이렇게 힘을 발휘합니다. 히스기야는 평상시의 신앙이 그토록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그는 결정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 결정적인 기도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눈물의 기도였고 또 하나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여인 같은 경우에는 출산의 고난일 수가 있죠. 고통일 수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군대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고난 말고 개인이 겪는 특수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간에 주님은 고난을 만난다, 역경을 만난다, 무조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고난이 내 죄 때문인지 주의 훈련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면 무조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묵상하지 마십시오. 염려 묵상하지 마십시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이건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20여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사네립 왕은 히스기야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비방과 협박을 거듭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의 무기력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우방국인 애굽도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비방합니다. 특히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36장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모든 신들이 내 앞에 쓰려졌거늘 너희 하나님인들 별 수 있겠느냐.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민족이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전쟁하고 신들이 이겼다고 했어요. 아수르는 그때 다 이겼습니다. 우리 신이 최고다. 만방 가운데 최고다. 여호와 야훼 너희도 별거 아니야. 우리 앞에 질 것이다. 야훼 하나님 그 신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야훼를 믿고 있니 바보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는 탄식합니다. 어떻게 탄식하냐 하면 이사야 37장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결정적인 아이를 낳는 해산할 날인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때인데 이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당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는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문서, 산헤립이 보내온 비방과 항복문서를 그대로 여호와의 전에 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문제를 내 가슴에 품지 말고 마음에 품지 말고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구약 전공했는데 저는 구약 중에서 시편의 저주시가 그토록 은혜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미나도 하고 제가 신문 칼럼에도 많이 실었습니다. 저주시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면 특히 다윗의 저주시 같은 거 보면 이게 다윗이 쓴 게 맞나 싶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을 저주합니다.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저놈 하는 거 다 막아 주십시오. 가정 다 막아 주십시오. 어떻게 이걸 다윗이 썼나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으세요. 저주시의 의미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사람한테 말하면요, 악한 바이러스만 계속 퍼져갑니다. 내 악한 말을 듣고 내 편이 된 사람은 다 악해집니다. 그거 나중에 끝이 안 좋습니다. 선한 말 듣고 내 친구 되는 게 좋지, 악한 말 듣고 친구 되는 사람 있잖아요. 다 나중에 안 좋습니다.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라. 나한테 다 말해라.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저주시의 의미가 그토록 좋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비방의 말, 가슴 아픈 말, 모든 말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병환이 났을 때, 국가적인 위협이 있을 때 그는 눈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와 눈물은 한 짝입니다. 데일이라는 기독교 사학자는 구두 수송공 무디를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사용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무디밖에 없다. 그는 지옥 설교를 하면서 항상 눈물을 흘렸다. 저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 죽겠습니다. 나한테는 왜 이 습기가 없을까? 이것이 왜 모자랄까? 가장 안 좋은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메마른 설교입니다. 신학적 지식은 참 많은데 메말랐어요. 사람들이 압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습기가 있는 설교, 세미나, 말, 글입니다. 글에는, 세미나에는, 설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불입니다. 또 하나는 습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논리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와 예배를 가리켜 Fire on Logic, Logic on Fire라고 했습니다. 불타는 논리라고 했습니다. 설교에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 같이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로직이 있지만 그 로직은 fire, 불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Logic on fire, fire on logic.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없는 것, 메마른 것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사막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메마르면 생명이 없습니다. 미국 서부로 가보십시오.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으로 갈수록, 사막 지역으로 갈수록 이파리가 전부 가시가 됩니다. 습기,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에 습기가 없잖아요. 눈물과 땀과 피가 없어요. 그러면 가시, 선인장이 됩니다. 은혜가 없고 습기가 없는 교회는 선인장 교회입니다. 다들 똑똑해서 서로를 찌릅니다. 가시가 되어서 다 찌르고 있습니다. 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선인장 교회라고 합니다. 습기가 없을 때, 눈물이 없을 때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가시는 그리고 최고의 꼰대는, 최강 꼰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늘 스승과 어른 노릇을 하려고 했고 장치에서는 상석에 앉으려 했고 분리주의자, 귀족주의에 사로잡혀 자신들은 비루한 백성들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유머가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저것이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는 건가? 마귀에 의해서 역사하는 건가? 보는 귀한 판단점 가운데 분별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보면 압니다. 마귀는 회개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긍휼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할 때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제일 좋고 자갈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위 틈에 떨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습기가 없어도 열매를 못 맺는데요. 이것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둘 다 범죄했지만 다윗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범죄를 해도 회개의 눈물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항상 이렇게 촉촉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습기 있는 빵이 좋습니다. 습기 있는 과자가 좋습니다. 말랑말랑한 게 먹기가 좋아요. 빵도 그런 것이 좋습니다. 습기가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죄 몫으로 보면 둘 다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유다는 울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살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요셉이 아름다운 것은 고난 중에 눈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공한 다음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복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복형들이 내 눈앞에 있어요. 나는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있어요. 얼마나 복수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서 권선징악을 말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당한 고통에 3배를 당해봐라.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이복형들을 보고 끓어오르는 감정, 눈물을 참지 못하고 나가서 통곡을 했대요. 애굽의 신하들이 다 듣고 무슨 일인가 놀랄 정도로 통곡을 하는 그 심정. 저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때나 성공했을 때나 촉촉한 습기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악한 양아치같이 그들이 눈물이 있습니까? 다들 좀 말도 안 되는 입으로 표현하기도 괴로운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진짜 종들은 웁니다. 양들을 향해 울어요. 그런데 양들의 피를, 양들의 껍질을 다 벗겨먹는 그것은 진짜 종이 아니겠죠. 요셉에게는, 예레미야에게는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너희들을 위하여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가르친 것이 지식이 아니라 눈물로 가르쳤대요.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의 성경 공부, 바울의 설교에는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눈물을 가리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치유의 물이라고까지 합니다. 그 습기가 사람을 살립니다. 미국에 존이라는 비행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서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아무튼 곰팡이 같은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존이에게 회초리를 댔습니다. 그날 회초리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존이가 삶이 변합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아버지 회초리가 그렇게 아프디? 그렇게 무섭디? 존이가 말합니다. 아버지 회초리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회초리질하고 아버지가 화장실 가서 우시는 걸 보았어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수도꼭지 틀어놓고 내 자식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없이 우셨대. 자식은 그걸 본 겁니다. 진실을 보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진짜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그 진실의 눈물.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눈물 없는 신학은, 눈물 없는 설교는 메마르기 그지없습니다. 저와 부사역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메마른 설교하지 마라. 신학적 지식 늘어놓지 마라. 그건 책 보면 다 나온다. 사람을 정말 감동시키고 성령을 감동시키는 것은 진실의 눈물, 희스게 하는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진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지구에 온 어린 왕자가 탐스럽고 아름다운 수천 송이의 장미를 보고 멘붕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별에다 두고 온 장미 한 송이, 그건 한 송이였는데 지구에는 수만 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탐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때 현명한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그 시간이란다. 제가 어린 왕자에서 제일 좋아하는 5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장미가 다 아름답지만
네가 네 장미에 쏟은 눈물, 사랑, 열정, 아픔, 그러기에 너의 장미가 소중한 것이야.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나의 장미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남편보다 키도 크고 배도 안 나오고 식스팩이고 돈도 잘 벌고 인격도 좋고 좋은 사람 참 많습니다. 내 아내보다 음식도 잘하고 더 섬기고 기뻐해주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 눈물이, 시간이, 열정이 그리고 아픔이 들어간 내 장미가 소중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거기에 내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물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그 부모님이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저한테 많이 줍니다. 목사할 때 대학교 다닐 때 정말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히 선교, 북한 선교 이야기하고 어느 모 기독 단체에 금식 기도를 갔을 때 북한 선교, 중국 선교 가자는 사람 손 들어보래요. 거의 들었는데 나만 안 들었습니다. 나 참 진실했습니다. 못 갈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았어. 내 그때 기도는 뭐였냐 하면 내가 가는 사람은 돕겠습니다. 근데 내가 가기는 내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몸도 약하고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가서 제자 삼으로 그게 그 가스펠송이 유행했고 그걸 주제로 하면서 북한 선교와 중국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선교 그러다가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더 뜨거워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뜨거워지기는커녕 내 교회만 생각해. 내 교회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흥은 목사의 가장 큰 영광이자 가장 큰 우상입니다. 최고의 우상이 부흥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영광도 부흥입니다. 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 내 범위가 너무 이기적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안 돌이켜져요. 근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3개월을 울게 하셨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왔어요. 특히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에 줄기가지 솟을 때 고요한 아침의 나라 얘기만 들으면 진짜 눈물이 막 폭포같이 나왔어요. 3개월을 그랬어요. 3개월. 하도 이기적인 나한테 너만 생각하고 네 교회만 생각하는 저에게 주님이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강력하게 주신 때였다고 봅니다. 그때 정말 나라를 위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라가 너무 불쌍해요.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진실은 없어지고 네 편과 내 편만 있고 다 확증 편향에 빠져서 남의 소리는 듣지도 않고 그때 아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멘은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잘해야겠구나. 3개월 동안 울었어요. 눈물이 없는 나라를 위한 눈물이 없는 부족한 메마른 종에게 주님이 습기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 주님이 그걸 진짜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기도를 부탁합니다. 국내 대신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등 문무백관 모든 신하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힙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것은 회개의 기도의 상징입니다. 자기만 굵은 배 입은 게 아니라 모든 문무백관에게 다 입힙니다. 다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자는 거예요. 부르짖자는 거예요.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가 합쳐진 역사,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는요, 개인이 진실로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 때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떤 기도는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제서만 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개인 기도만 다 들어주신다면 교회가 왜 필요가 있겠어요? 기도 받는 게 뭐 필요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는 합심 기도를 해야지만이 들어주는 기도를 남겨놓습니다. 어떤 기도는 안수 기도를 받아야지만이 남겨놓는 기도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비록 공개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겸손합니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어도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게 아니라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합심할 때 결정적인 것을 풀어주시고 역사합니다. 이렇게 합심 기도하자 하늘 문이 열립니다.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군사가 하룻밤에 다 죽습니다. 사네립 왕은 간신히 본국에 도망갑니다. 자기의 신인 니스롯 신전에서 예배하다가 살해당합니다. 다 망해버립니다. 개인의 눈물의 기도와 합심 기도의 힘.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악한 영향, 나쁜 환경 속에서도 주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지켰습니다. 목숨과 왕위를 걸고 노뱀까지 부시는 개혁을 합니다. 레위인들을 우대하며 예배자를 우대합니다. 성경을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신앙이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한 눈물의 기도, 합심 기도를 합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이렇게 본받을 만한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끝이 안 좋았던 실패,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위기 때에 겸손하게 주를 찾았던 그가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가 왔을 때 그는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당시 강대국은 아수르였지만 신흥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흥왕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은 사신을 통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받고 획가닥합니다. 우쭐해집니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손자병법에도 보면 적을 이기는 방법은 적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교만해지면 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7대 죄악이라고 그레고리 황제 때부터 내려왔던 그리스도인을 망하게 하는 7가지 죄악 중에 제일 먼저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들어가면요,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됩니다. 지성인들은 거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경계해야 됩니다. 끝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신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사실은 스파입니다. 바벨론 사신을 보내면서 뭘 정탐하려고 하냐 하면은 도대체 유다라는 이 작은 약소 국가가 막강한 사네립의 20만 군대를 무찔렀던 근거가 무엇일까? 그거 정탐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 바벨론 사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야훼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했을 때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이 추풍 낙엽같이 없어졌습니다. 사네립도 죽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최강국입니다. 이 말 하잖아요. 바벨론 사신이 혼돈이 옵니다. 진짜 이 사람들한테는 숨겨놓은 무기가 있구나, 엄청나구나 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 줄 알아? 그걸 무기고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사신이 보고 웃었을 겁니다. 이놈아, 야, 이건 우리 탱크 한 방이면 다 끝난다. F-22 하나면 다 끝난다. K9 자주포 하나면 다 끝나는 것이야. 그런데 이 무기를 갖고 자랑해?
바벨론한테 가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 나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기고 다 봤는데 왕이 다 보여주더구만요. 보여주지 말아야 될 속옷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이런 멍청한 짓을 자랑과 교만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승리 후에 그는 자랑, 교만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저도 이 구약 볼 때 이게 의문점이었어요. 누구나 이런 자랑 좀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랑 얼마나 합니까? 우리 자식 자랑,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 자랑. 그래서 경로당에 그런다며요. 손주 자랑, 손자 자랑 하면은 1,000원씩 내라고. 그러니까 1,000원 내고 한대. 어떤 할아버지는 10,000원 낸대. 10번 하려고. 아예 10,000원 과자값 내놓고 아예 해버린대. 그래서 우리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하면은, 아유, 그래요? 훌륭해요. 박수 쳐주고 서로 막 이러면서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그 정도가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뭐가 교만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교만으로 인해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이 다 흐트러져 있었어요. 이런 교만을 보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사야 39장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다 뺏긴다? 신하들 전부 환관된다. 그 정도 들으면 우리가 처음 보았던 히스기야의 신앙이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회개하지요.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했으면 모든 것이 돌이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히스기야의 말은 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진짜 히스기야가 한 말인가 싶습니다. 보세요. 이사야 39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다 망한다고요? 다 끌려간다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없으면 됩니다. 이게 맞는 소리예요. 여러분 귀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할 말입니까?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도 내 시대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대요. 일어나지 않으면 된대요. 후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시대만 편안하면 된대요. 히스기야는 정말 마음의 성정이 중심이 교만으로 인해 흐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신 것이죠. 몇 번 자랑했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은혜의 공공성, 축복의 공공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은혜는요, 축복은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용어로 은혜의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축복과 은혜 주신 것은 내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웃을 복되게 하라고 주는 축복과 은혜의 공공성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말로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전 기도를 잘했습니다. 위기 때, 평상시 때 잘했습니다. 사전 기도를 잘하면 문제가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 기도보다 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후 기도입니다. 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기도해요. 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일 잘 된 다음엔 입 싹 씻지 마십시오. 일 잘 된 다음엔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은혜에 대한 찬양도 하고 그리고 끝없이 주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이게 사후 기도예요. 그런데 사후 기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일이 끝나고 나서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축복은 자랑이 되어 갑니다. 썩어집니다. 사후 기도를 잘하면요, 축복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관리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흐른 것입니다. 많이 줘보면 그를 압니다. 많이 줬더니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을 합니다. 많이 줘봤더니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축복, 내가 축복받은 것,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그것은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은 사명이요, 빚진 것입니다.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뻐기는 것이 자랑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랑은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랑하면 내가 크게 보이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자랑은 헛되이 큰 소리만 내고 비를 내리지 않는 천둥과 같은 구름이고요. 사랑은 소리 없지만 생명의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습니다. 세상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만 크고 벼락만 치는 구름, 비 하나도 없는 구름이 있고요. 소리는 없지만 비를 내려주는 고마운 구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람이 모이고 자랑하면 사람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후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는 참 아름다운 시작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되고 난 다음에 성공 관리, 은혜 관리, 축복 관리를 못합니다. 자랑과 교만에 빠져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끝이 안 좋았습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일 잘 될 때마다, 그리고 성공할 때마다, 일이 끝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끝없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도 아름답고 과정도 아름답고 끝도 아름다운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나의 영혼이 찬송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히스기야의 기도와 예배를 본받으라 말씀하심이, 히스기야의 교만을 거듭 반복하지 말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